이번 주 말씀은 계속해서 이제 로마서 8장 1절부터 13절 말씀이고, 저에게는 이제 강해 설교식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로마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어서 계속해서 생명의 성령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게 될 거고요. 먼저 이제 지난주 말씀을 못 듣기도 하셨고, 또 로마서를 잘 모르실 수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설명해주면, 이제 다 설명하기 힘들고 앞전에 있었던 것들 잠깐 설명해주면, 쉽게 표현하면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요걸 얘기해야겠네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다.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 계속 처음에 얘기하는 건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다 죄인이다. 이 죄의 법에서 우리는 이렇게 나올 수 없다. 그 통제에서 우리는 이렇게 해결할 수가 없다.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그러면서 죄의 힘이 얼마나 센지에 대해서 우리 이제 6장, 7장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죄의 힘이 얼마나 세냐면, 율법이 거룩하잖아요. 그죠? 율법은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건 다 거룩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율법은 거룩한데 죄가 힘이 얼마나 세냐면, 죄가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를 더 죄인되게 만든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문제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된다.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된다는 거는,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는, 그전에는 죄가 우리를 다 통제하고 우리를 계속 어둠의 길로 이렇게 인도했는데, 이제는 뭐냐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죄가 힘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가 죽었다는 거예요. 제가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7장에서 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다. 왜 율법에 대해서 죽었냐면, 그동안은 죄가 살아있어가지고 죄가 율법을 이용해가지고 우리를 더 죄인 만들었어요. 근데 그 율법을 죄로 만들었던, 율법을 통해 우리가 더 죄인 되게 만들었던 그 죄가 죽게 됐잖아요. 그러면 율법이 죄를 통해 했던 역할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더 죄인 되게 한 걸 역할들이 사라지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율법에 대해서도 이제는 우리는 죽은 자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율법에 죽었다고 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율법이 쓸모없다 이 얘기 절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 되는 것들이 이제는 그 힘을 잃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장이 오기 전까지 사실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저도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죄의 힘이 진짜 세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죠. 우리가 다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그리고 헌신도 했잖아요. 그죠? 저도 여러분들처럼 그리고 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제 젊은 시절을 생각해 보면, 그때 정말 헌신된 마음도 있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동시에 내 안에는 사실은 죄도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 육체에 남아있는 죄의 습관과 생각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진짜 힘이 세다. 끝까지 끝까지 쫓아와요. 진짜로 끝까지 쫓아오는데, 그런데 그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이렇게 얘기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엄청난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삶으로 모를 수가 있습니다. 8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지난주에 1절부터 5절까지 했기 때문에 여기 간단하게 넘어갈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 때문에 정죄를 받지 않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런데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이런 고민들이 여러분 안에, 제 안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정죄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제가 이제 법적으로는 우리 죄인이 없는 사람이에요. 법적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절에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이 성령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법이에요. 성령님이 예수님이거든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힘이 센데요. 근데 그 예수님이 사실은 더 힘이 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3절에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율법이 사실 존재했던, 하나님이 거룩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있었죠. 그죠? 목적은 죄가 틈을 타서 이걸 가지고 우리를 더 죄되게 하는 목적은 사실은 아니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걸 줬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힘이 세냐면,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승리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실패했다고요. 믿음에 대해서 다 실패했다고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 다윗의 삶을 보아도 그렇고, 다윗이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의 중요한 사람인데, 심지어 모세도 보면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사람이지만, 그렇지만 우리 모세의 삶도 보면 모세에도 연약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문제를 율법 얘기하다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존재하는 것은 이걸 따라가면 우리가 하나님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율법주의 이건 아닙니다. 그런데 율법에 있어서 이 시대에 유익한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해결 방법이 뭐였느냐?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엄청난 일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너무 쉽게 하나님이 너무 이제 좀 친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 늘 우리가 믿어왔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 하나님이, 저는 늘 그런 비유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핸드폰 좋아하잖아요. 그죠? 핸드폰 없으면 못 살잖아요. 요즘 시대에. 스마트폰 없으면 뭐 새로 나온 아이폰 뭐 이런 것들 하면 이렇게 너무 기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생명을 이 스마트폰을 대신해서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안 하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도 스마트폰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실은 우리는 스마트폰인 거예요. 창조하신 대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이 스마트폰을.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를 줬냐면, 이따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권리를 줬어요. 그거를 자유의지라고 해요. 자유의지는 들어봤죠. 그죠? 그래서 그 정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하시냐면, 그런데 자유의지를 줬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고 이렇게 에녹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배반을 했잖아요. 오염됐어. 고장났어. 핸드폰이 갑자기 와이파이도 안 터지고 카톡도 안 되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고치겠죠. 근데 고쳤는데 이거 구제불능입니다 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버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랑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게 법이 있어요. 이 고장난 스마트폰 같은 인간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뭐냐면 자기 아들을 희생하는 거예요. 복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 삼위일체니까 하나님 자신 스스로를 우리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는 건데, 스스로가 인간처럼 이 스마트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고통을 다 느끼면서 죽어야 돼요. 한 번 죽으면서 부활할 수 있으니까 뭐 이 정도야?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다쳐보세요. 우리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여기서 좀 불구로 살아도 괜찮아요? 아니잖아요. 현실은 그게 아니라고. 진짜 고통스럽고 힘든 거라고요. 그런데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육신을 낮아지신 거죠. 인간처럼 낮아지셔서 지지신 모습을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죄의 힘이 너무 세고 하나님 법으로는 그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에다가 죄의 선고를 내주셨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순간 선고가 내려졌어요. 뭐냐면 죄 너는 이제 죽었어. 그동안은 어떤 거로도 죄를 죽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그런 거예요. 실망스럽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가는 거예요.
죄의 힘이 그렇게 센 거예요. 그 죄를 여러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특별히 또 사역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주의해야 될 게 이 죄의 문제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마음으로 결단해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삶을 살면 사실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네, 4절에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산다는 건 죄를 따라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염된 우리의 모습대로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예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성령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희는. 저도 20살 이제 제가 고등학교 한 1, 2학년 때 그때쯤 교회를 처음 나가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인격적인 만남이 제가 있었고, 혼자 만났어요.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때.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좀 아시는데 제가 여기는 처음 와가지고 다 얘기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할 것 같고, 아무튼 그리고 나서 저도 이제 CCC 베이비거든요. CCC 들어갔더니 이제 뭐 설문조사하고 예수님 믿느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가지고 그때 체크를 하고, 그때 처음 예수님 인격적으로 영접했지만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는 제 고3 독서실 어두운 방에서 혼자 하나님이라고 일기에 이름을 쓰기 시작하면서 그날 밤에 저는 만났어요. 이제는 알아요. 그날 그게 겨자씨 같은 믿음인데, 겨자씨 같은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작은데 그것만 드리면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이 그러면은 그렇게 믿으면 그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영접하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뭐 그분이 같은 분이니까 뭐 이렇게 좀 헷갈리긴 하는데, 참 처음 믿는 분들한테 이게 진짜 헷갈리는 문제예요. 성령님이 들어왔는데 무슨 예수님이 들어와 있고, 이 삼위일체를 또 알아야지 이게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역할은 다르시지만 그렇지만 같은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데 간단히 설명하면 혼자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이 일하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두 분이 또 그 한 분이고, 그래서 이제는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려고 합니다. 이루시게 합니다. 이제부터는 율법이 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막 율법주의로 살 필요는 없겠지만 거기에서 자유한 사람인데, 그렇다고 너무 율법주의를 나쁘게 봐가지고 율법을 깡그리 무시하고 난 율법 필요 없어, 예수님만 믿으면 돼,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게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한쪽에 치우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율법도 좋은 거고 나쁘지 않고 또 알아야 될 거. 근데 그 시대에 맞춰서 하나님 주신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들 우리가 잘 적용하면 우리 삶에 정말 유익한 것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 성령에 따라 살 수가 있을까? 5절에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이 육신을 이렇게 죄로 바꿔야 돼요. 죄의 법을 따라가는 사는 사람은 죄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요즘에 무슨 생각을 많이 하고 살지? 그러면 그 삶이 이렇게 뭐냐면 그 삶이 나를 대변해 주는 거예요. 내 모습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이렇게 이제 교제를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교제 해봤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다 이런 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자연적인 건데 이걸 통해 하나님과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사랑은 교제해보면, 뭐 중고등학교 때라도 해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좋잖아. 그럼 맨날 그 사람 생각하잖아요. 그죠? 뭐 떨어져 있어도 맨날 생각하고, 일하면서 생각하고, 그죠? 그거예요, 그거. 성령에 속한 하나님을 사랑하면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뭘 하든지.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이제 좀 죄를 더 사랑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만, 그러면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스스로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더 많은가, 그것을 내가 생각하고 그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이 자꾸 죄를 사로잡히고, 주님 잠깐만 계시고 나 이게 좋으니까 이 생각들도 더 많이 하고 자연스럽게 흘러가거든요. 그런 게 더 많은가에 따라서
스스로 평가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6절 오늘 본문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근데 육신에 속한 죄를 계속 생각하면요, 우리의 그 결과는 죽음이에요. 예.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하게 될 거고, 이 죽음이라는 건 여러분 지옥이 뭐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땅 살아가면서 예수님 없이 살아갈 게 아니면 또 이렇게 있잖아요. 다 우리 그런 시절이 있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게 뭐 어떤 감각적으로 좋을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서 깨달은 건 그게 지옥이었구나. 인생이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이제 제가 잠깐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뭐 저희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일단 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이걸 좀 이해하는 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이렇게 제 가족과의 갈등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제 뭐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자주 얘기하기 때문에 이미 아주 좋은 관계가 됐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저희 어머니랑 저는 굉장히 갈등 관계였거든요. 뭐 이유는 이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믿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대학교 1학년 때 집에 오셨어요. 그래서 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여성 혼자서 이렇게 대학생 자녀를 키우는 게 진짜 힘든 거거든요. 근데 오셔가지고 이제 불쌍하니까 아버지 돌아가셨고 그래서 이제 했는데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도전한 건 그때 이제 성령 충만하기보다는 그냥 의로 충만했죠. 예수님 믿는 의로 충만해가지고 제가 우리 가족 다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어머니도 교회 다니셔야 됩니다. 어머니 예수님 안 믿고 그러신다고 들어오셨어. 근데 안 믿으셨어요. 교회 안 나가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세상 사람들조차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그런 직업을 갖고 일을 하셨어요. 저는 진짜 갈등이 심했죠. 난 CCC 활동도 하고 하나님 알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가정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적으로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고 물론 기도하는 게 있지만 어머니가 믿기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저희 중학교 3학년 때 어머니가 아버지 이혼하셨는데 어머니가 떠나셨으니까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했거든요. 굉장히 그때만 해도 제 예수님 믿어서 많이 변한 거예요. 어머니 얼굴 안 봤어요, 제가. 어머니 찾아왔는데도 안 보고 심지어 우리 그 학교 앞에 오셔가지고 2만 원을 주고 가셨는데 그 옛날 2만 원 큰 돈이거든요. 어머니 앞에 내가 딱 버리고 학교 올라갔어. 그 정도로 제가 강박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예수님 믿었어도 이제 옛날 습관들도 남아있고 아직 어리고 그러니까 이 갈등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인생이 왜 이렇게 가난한지. 이제 뭐 이게 가난한 집에 어려움도 많고 제 아버지도 뭐 사업이 망하고 나서 이렇게 했고 이혼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제 삶 가운데 무력감도 되게 많았고 이렇게 어떻게 할머니가 예수님 믿어서 교회를 나가봤지만 뭐 전혀 그런데 마음이 열리지 않았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해요. 그리고 교회 한번 나오기 얼마나 힘든지 그 마음을 내가 이해를 해. 왜냐면 내가 다 겪었거든. 진짜 교회 주일만 되면 가기 싫은 그 마음이 그 죄가 아니라 그 영향이 과거의 그 마음이 나를 사로잡아서 교회로 가지 않게 하는 맨날 수요 저녁 때 CCC 매니까 수요에 가야지 생각하다가 뭐 교회에서 막 활동도 했거든. 그러다가 그날은 진짜 가기 싫어서 목사님이 저기서 빵빵거리고 있는데 안 나가고 있고 그런 것도 있고 주일학교 교사인데 막 열정이 있어가지고 하겠습니다. 저도 그때 개척교회 갔었거든요. 하겠습니다 하고서 주일날 됐는데 아이들 주일 나가기 싫어 마음속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안 나가. 이런 가정들이 저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님 만나서도 그랬고 만나기 전에는 지금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그 시절로 저의 그런 상태로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게 삶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일단은 내가 죄가 뭔지를 깨닫고 이제 죄는 죄의 습관이에요. 죄는 법적으로 해결됐지만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죄의 영향력이 없지가 않아요. 있어요. 육체는 여전히 우리의 우리 안에 습관과 이런 습관을 통해서 습득되어진, 저도 20년 동안 예수님 모르고 살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죄의 습관들이 있었겠습니까? 이 쓰레기를 버리는데 시간이 진짜 걸려요.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버린 것 같아.
30년 동안 믿으니까 많이 버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사역자의 길을 걸으니까 그 갈등 가운데 계속 버리고 있죠. 지금도 버리고 있고. 그러면서 새롭게 이제 드는 것이 뭐냐면 소망, 인내, 열정, 열매, 회복, 행복, 그리고 복음 전파. 이런 열매들이 제 안에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시작됩니다. 예, 이것이 생명과 평화예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좋고 행복해야 됩니다. 예, 앞에서 이렇게 서가지고 얘기하는 게 또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인생 가운데 닥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생각할 때 그 어려움, 그러니까 그걸 겪을 때 쉽지 않다는 거 알지만, 어제 제가 이제 또 설립하는 교회가 있어서 저희 교회에 설립하는 교회가 있어가지고 참여했는데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믿음이 좋으신 제가 이제 좀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 그런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이제 지하 교회에서 개척하셔가지고 이제 굉장히 교회가 잘 성장했고 그리고 다들 이분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분이라고 얘기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하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 몇 분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딱 앉았어요. 그리고서 얘기를 해주는데 목사님들 하나님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사님이 하시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세요. 되게 굉장히 저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맞아. 내가 주인이 아니지. 이 생명강교회 제가 주인이 아닙니다. 생명강교회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이고 또 우리가 또 만나게 될 그 영혼들의 주인도 나의 제자가 아니라 내가 섬겨야 되지만 예수님의 아들이고 딸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먼저 목사님들이 먼저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요. 목사님들 죄 지면 안 됩니다. 죄 짓지 마세요. 이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도 사람이고요. 다 죄를 또 짓기도 하고 여러분들 뭐 신문지상에 많이 나오잖아요. 아무리 성공하고 멋있게 살아도 겉모습을 하려 해도 죄로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죠? 요즘에 여러 가지 막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좋게 봐왔던 사람들의 실망스러운 모습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걸 지옥을 맛보는 거예요. 지금 그분들은 지옥을 맛보고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안타깝잖아요. 사회적으로 성공했고 이렇게 괜찮아 보였는데 결국에는 지옥을 맛보고 그래도 만약에 그분들이 그 고통 가운데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 주님은 진짜 멋지신 분이거든요. 받아주실까요? 안 받아주실까요? 받아주세요.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사람은요, 그렇게 하고서 매장시킵니다. 지금 매장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민하고 있잖아요. 지금 매장 당하고 있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해요.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근데 죄가 없으신 주님은 그냥 기다리세요. 근데 성령님도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도 우리는 날마다 선악과를 앞에 두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담에게. 말씀하신 거를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들었다면 제가 늘 얘기하는데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을 듣고 살았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좋았을까. 죄된 인간이 만들어놓은 세상도 이렇게 좋은데 좋잖아요. 그죠? 우리 살아가는데 좋잖아요. 이렇게 좋은데 죄가 없는 인간이 만든 세상은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우리는 이 죄를 졌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우리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함부로 산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존중해 주세요. 무슨 존중하시냐면 우리가 선택한 옛 제 습관대로 사는 것을 그냥 간섭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다 보면 스스로 그냥 또 하나님을 좀 맛본 사람들은 이것이 지옥이라는 걸 스스로 깨달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유다 같은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로 인생을 끝내서 스스로의 삶을 증명하는 거예요. 나는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증명해서 멸망하는 거고 베드로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주님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주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유다도 회개했으면 주님 분명히 받아주셨을 거예요. 근데 회개를 안 한 거야. 주님께 돌이키지 않은 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런 부분 속에서는 스스로 증명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오늘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죄를 더 사랑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7, 8절에 육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요 앞전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한 거예요. 화목이란 단어를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함께 지내고, 하나님과 함께 지내고, 하나님과 사랑하고, 모두 다 이런 걸 원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과 화목한 걸 원하는데, 하나님과 화목만 원합니까? 가족과도 화목하고, 다른 사람과 화목한 거 원하는데, 여기에 이제 죄가 끼게 되면 화목이 깨지죠. 9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거든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육신 안에 살고 있지만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세례받고 이것도 다 중요한데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두운 독서실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만났어요? 물론 사형리를 통해 그렇게 만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저같이 만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세례를 받는 순간 그런 감동이 있어서 만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에는 모두 그런 게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런 만남이 있느냐, 그리고 내가 그 만남으로 생각하며 오늘 그것을 깨닫고 사느냐. 그런 사람들은 성령님 우리 안에 계세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함께 계셔야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예요. 10절에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 그리스도께 살아계시면, 성령님과 함께 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한 번은 그래서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 몸은 회복불능의 상태가 됐어요. 몸은 그래요.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한데 예수님이 이 뒤에 부분을 이렇게 더 하면은 답이 나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성령님이죠. 예수님도 죽은 가운데 살아났는데 육으로 태어나셨고 그분은 분명히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육체로 죽은 예수님을 살리신 분의 영,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분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육체는 한번 죽습니다. 죄로 오염된 육체는 한번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근데 예수님이 우리 모범이 되셨죠. 그분을 살리신 분은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이 살리셨고, 그리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 전에는 구약시대에 성령님이 함께 계셨어요. 근데 특별한 사람들과 함께 계셨고 특별한 순간에만 함께 계셨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인 거예요. 어디 멀리서. 그래서 이제는 어디 예루살렘에서 다른 데 찾지 말고 사마리아 여인한테 얘기한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이 가운데 또 선교사로 나가실 분들도 있을 텐데 선교지 환경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혼자 예배드리는 순간이 올 수도 있고요. 꿈을 부풀고 나가지만 다들 다 선교를 경험해봤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인내하고 견뎌야 될 것들 많고, 이렇게 저는 가가지고 중국어를 배우면서 언제 사형리를 읽지? 스틴터들은, 여러분 젊으니까 좀 좋을 거예요. 저는 30살 넘어서 이제 간사를 가다 보니까 스틴터들이 더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같이 간 스틴터들은. 그래서 막 속으로, 난 언제 스틴터만큼이라도 말을 하지? 먼저 온 스틴터들은 훨씬 말을 잘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요. 그리고 언제 그 중국어로 복음을 전하지? 막 그러면 이제 언어가 안 될 때는 다 떠나가요. 막 이렇게. 왜냐하면 언어라니까 마음으로 소통을 해야 되는데 복음은 그냥 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을 통해 복음이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관계가 되게 중요하고 복음이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언어가 안 되면 그 관계가 안 돼요. 선교사 가시는 분들은 언어 진짜 목숨 걸고 하십시오. 그래야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저 목숨 걸고 했거든요. 하면 돼요. 근데 사명을 가지고 하면 저 진짜 한자 진짜 어려워하고 지금도 영어는 잘 못하지만 외국어 진짜 어려운 사람인데 사명을 가지니까 노력하니까 하나님이 바꾸시더라고요. 예. 그 나라에서 공부한 그 나라 언어 노력만 하면 다 됩니다.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되고 예.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서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살리시고 우리도 부활의 날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주님께 돌아올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한 번 죽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렇지만 요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한번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모르실 수도 있어서 그래서 또 영역분리로 또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면 안 돼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몸에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냐면 우리의 영과 몸은 굉장히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게 하나에 하나 붙어 있어요. 몸은 언젠가 떠나지만 붙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원리가 있냐면 영적인 것들을 여러분이 잘 관리하지 않으면 육적인 어려움이 다가오기도 하고요. 육적인 것들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영적인 어려움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관리를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우리의 정신적인 영역 이렇게 또 지식을 습득해서 하나님 아는 거 사람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그 노력을 여러분이 꾸준히 성경을 통해서 다른 종교 서적을 통해서 계속 이제 알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를 잘 관리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잘 관리해야 되고 동시에 육체를 잘 관리해야 돼요. 육체를 잘 관리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건강도 지금 신경을 쓰고 그리고 또 우리 운동도 좀 하시고 먹는 것도 조절해야 되고 요즘 이제는 뭐 간사님으로 가는 분들이니까 좀 또 우리 성도님들도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렇게 육체를 관리 안 해서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매일 라면 먹고 막 그렇게 안 좋은 것만 먹잖아요. 하나님이 그거를 인정해 주신다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병드는 것도 하나님 책임은 아니야. 하나님 왜 그때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되게 알려주시는 거거든. 관리하게 하시거든. 그래서 하나님 알면 할수록 우리가 균형 있는 삶이 되지 한쪽으로 자꾸만 이렇게 치우쳐서 엉망이 된 삶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면도 관리하시고 이렇게 육체와 영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걸 잘 알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좀 이상한 모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처음엔 자기만 아는데 나중에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되고, 그럼 은혜도 안 되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사명을 가지고 육체를 관리합니다. 이렇게 잘못 관리해서 제가 당뇨가 살짝 있거든요. 살짝 있어요. 약을 먹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렇다고, 이거는 내가 선택한 거니까 하나님이 존중해서 당뇨병을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생긴 거지. 알고 나서, 근데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 체력을 잘 관리하거든요. 그래야지 오랫동안 사역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아프면 당장 여기서 메시지도 못하고 메시지 준비도 못하고 이렇게 뭔가 제 마음을 이렇게 쏟아 놓을 수도 없어요. 아프면은 내가 몸이 아프면은 또 영적으로 내가 막 관리를 안 해가지고 이렇게 좀 뭐 또 피곤하고 막 아니면 뭐 이렇게 생각이 막 어둡고 막 그러면은 자신감 있게 못하지 당연히. 예. 근데 우리가 그럴 수가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모습들도 있었고 그런 뿌시시한 모습으로 선교할 때도 있었고 관리가 안 돼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바꿔주시고 발전시켜서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진짜 이렇게 제가 하나님을 좀 더 많이 알고 경험한 사람으로서 얘기하는데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네.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빛을 지고 사람들이지만 이 빛은 예수님께 진 빛입니다. 예.
육신의 빛을 진 것이 아닙니다. 이제 죄의 빛을 져서 죄를 따라간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의 빛을 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이 죽음은 영원한 죽음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 로마서를 전할 때 예수님 믿고 있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그 이방인들에게 전한 거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근데 그들에게, 여러분,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뭐 영화 같은 이렇게 표현들을 보면 갈등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바울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혹시 기회가 있으면 보세요. 거기 성경을 그대로 본 건 아니지만, 나온 건 아니지만, 거기서도 보면 이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이렇게 로마에 봉기하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막 있더라고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자기를 그냥 희생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그게 근데 진짜 힘이 센 것 같아요. 희생이 결국에는 그런 희생을 통해 이렇게 로마가 변화가 됐잖아요. 물론 그 이후로 타락해서 너무 안타깝지만, 그래서 이게 원리가 있어요. 이렇게 잘 보면. 어쨌든 이제 다른 얘기를 빠졌는데, 육신을 우리가 따라 살면 결국에는 스스로가 죽을 때 후회할 겁니다. 이제 한 번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죽을 때 아이고 내가 헛살았구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그래도 하나님 힘들지만 이런 생활 속에서 나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할 때 그렇게 주님 품에 안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제 알겠죠? 무슨 말인지. 우리 안에 믿는 사람이지만 죽여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긴 것 같지만 길지 않습니다. 딱 한 번 사는 거고, 이 땅에서는. 그리고 사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만 구원의 기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고, 또 우리 주변의 직장 속에서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가운데 늘 마음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 누군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나의 상황 속에서, 뭐 사역자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적인 사회생활 속에서도 이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관심을 갖고 복음이 흘러갈 것인가. 그렇게 마음을 두고 기도하면,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길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길이 열린다니까요. 우연하게 시작된 일이, 그리고 답답해서 안 되는 일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이 되게 됩니다. 저는 그거 이렇게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거든요. 이제 빨리 마무리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좀 욕심이 있어서,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제가 그 전에는 제가 한글을 가르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제자들이 다 떠났어요. 좋은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고민이 많았었는데, 진짜 도울 수 있는 걸 도와라. 이런 메시지를 제가 이제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늘 사역을 하면서 생각하는 게, 이 유학생들이 한국어를 못하네. 얘네들이 진짜 필요한 건 한글인데 예수님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 그걸 공부했어요. 외국인에게 한국어 가르치는 그 과정을 공부해가지고 이제 1년 동안 하니까, 원래 2년 과정인데 코로나 기간 할 일 없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하니까 자격증과 졸업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학위가 2개가 있거든요. 그거랑 이제 저 제어 계측 2개가 있는데, 그 해가지고, 그래서 코로나 기간에도 시험 삼아 정말 외국인 만나기 힘든데 한두 명 어떻게 연결되면 얘네들 떠나갈까 마음 전전긍긍하면서 가르쳤는데, 그 가르치는 게 저에게 훈련이 되어졌고, 가르치는 훈련이 되어졌고, 지금은 조금 좀 실력이 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릅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저를 만나면 예수님에 대해서 반드시 들어야 되고, 그리고 대신에 나는 마음으로 정말 한글 다 가르쳐줘 도와준다. 예전에는 예수님을 전하지 못했어. 왜냐하면 몇 명 안 되는데 예수님 얘기하면 다 도망갈까봐. 알거든요. 아니까. 얘네들 마음을 아니까.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게 이제는 조금 그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삶에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그들 진짜 도울까라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주변의 이웃들을 만날 텐데,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그 영혼을 어떻게 정말 돕고 섬길까 고민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 나 스스로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큰 사람이 되고 또 이렇게 정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들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사역자든 우리가 그냥 일반 직장생활을 하든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57분이네요. 저희 그래도 잠깐 1, 2분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또 새로운 한 주의 삶을 우리가 시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더 많이 사랑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때로는 죄 때문에 우리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 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기쁘게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